보냈는데 못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영상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프리카는 참 끝없는 재앙의 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는 사람이에요. 저 그림은 이제 집회 마치고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트럭이라도 저렇게 타는 애들은 차를 좀 타고 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걸어서 1시간씩 그 교회를 옵니다. 또 교회 온다고 예쁜 옷 차려입고 오며 가며 먼지 묻고 땀 먹고 그러고 가는데 저렇게라도 저 완전히 저게 지금 사진이 저래서 그렇지 저 안에 콩나물 시루입니다. 빡빡하게 애들이 저렇게 손잡고 갑니다. 물론 사고는 안 나냐? 거의 안 납니다. 아이들 동작이 바로 해가지고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사진 넘겨보세요. 이 사진은 지금 그 교회 저기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오른쪽에 그 뚱뚱한 사람, 그 옆에 사람, 제 옆에 사람, 또 선교사님 왼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학생 때 20년 전에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옆에 있는 분은 그 선교사님 대신으로 한 5년, 6년 그 교회 전도사하고 메시지도 하고 그러다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탄자니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죠. 다르살람 대학의 현직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다시 만났고요. 그 옆에 분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엔에서 근무한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도 성경 공부를 같이. 선교사님 왼편에 있는 분은 현직 그 정보부장 정도 됩니다. 경찰청에 고위 경찰 간부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여기 못 찾아낸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의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보석들을 흙 속에 묻어뒀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흙 속이 아니고 똥 속에 처박아 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서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교회 다시 나오게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잘 안 나와도 또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나라와 또 후대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다 있고 그래서 랩런트들 앞에 나와서 당신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공부를 했으며 또 앞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턴십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랩런트들 앞에서 저분들이 와서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집회 중에 네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인턴십 하고 나서 세 사람이 이제 그 랩런트들 앞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본이 될 것인지 제가 질문을 해서 답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아까 그 경찰 그분이 뒤에 아들 세워놓고 자기가 살아온 신앙 간증을 처음으로 랩런트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교수님입니다. 다음.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자 그랬더니 그냥 카메라 앞에만 저렇게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는 사람들 오지도 안 하고 저 끝에 지금 저하고 우리 성사님하고 서 있습니다. 다음. 성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랩런트들입니다. 정말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손이 좀 색깔이 다르죠? 한국 사람 손하고. 다음. 이거는 마지막 제가 이 탄자니아가
두 나라가 합쳐져서 탄자니아인데 하나는 탄자 공화국하고 하나는 잔지바라 공화국이 합쳐서 탄자니아가 됐다고 그랬지. 그래서 잔지바라를 안 가봐가지고 거기는 휴양지인데 제가 오기 전에 그 휴양지 가서 그 놀라운 것은 잔지바라에 60만 명밖에 없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10명이 있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이 그 중에 이제 남편은 사진 찍느라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분을 그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평신도 선교사인데 7명이 평신도 선교사하고 3사람이 그 목회자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잔지바라 현지인 목회자 총회장이 암살당했대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 거기는 90%가 모슬렘이고 일단 목사가 되면 그 살생부 명단에 오른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가 오히려 복음 전하기 좋은. 그래서 저분은 농사를 가르쳐서 농사 짓게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뭐 정비 기술 나름대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다음 사진. 거기가 저희가 스톤 광장이라고.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선교사님 어머니십니다. 77세입니다. 저하고 같이 20시간 비행기 타고 같이 다 뛰고 다니고 기도하고 메시지 들으면 정리해서 내한테 포럼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선교사님이 선교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77세. 그래서 나는 한 60대까지만 거기 아프리카 간다고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저분이 77세. 자기는 죽을 수가 없대요. 왜냐? 아프리카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잔지바라 바닷가입니다. 다음.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는 배아님. 다음. 우리는 리더 수련회입니다. 처음 가서 이틀 동안 했던 리더 수련회입니다. 다음. 리더들이 같이 기도하는 내용. 다음. 계속 사진 나옵니다. 마지막 날 잔지바라 바다에 저 바다에 누워 새가 됐습니다. 다음. 여러분 왜 저 사진을 냈냐면 여러분 저 보시고 기도해 달라고. 새벽 4시만 되면 무조건 확성기로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 잠이 깰 만한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새벽 4시 매일 모슬렘 기도 시간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문화, 종교, 나라, 모슬렘 국가입니다. 가장 우리는 이게 4시간이 뒤로 쳐져 있으니까요. 내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다가 막 잠들면 확성기로 확 깨우는 겁니다. 모슬렘.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5시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가서 기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면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제자들이 같이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 선교사님 계시는 그 학교와 교회 그 센터 주변에 모스크 사원이 6개가 있습니다. 딱 삥 둘러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늘 시비하고 뭐 얘기하고. 근데 그 합친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니까 이게 덤비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갈 때마다 말라리아 걸려요. 늘 뭐 힘든가 봐요. 선교사님이 늘 말라리아하고 살아. 다음. 어디서 많이 여기.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1945년 이래에 아프리카의 내전과 전쟁만 54번. 매년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입니다. 800만 명 이상이, 한 1000만 명이 전쟁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노예 시장이 돼가지고
그 사진에는 없는데 제가 이번에 본 잔지바라 쪽에 보면 노예 시장을 열었던 아직 현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가다 놓고 그 노예 시장에 이렇게 거래된 사람만 적어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또 19세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식민지, 모든 나라가 식민지가 됐어요. 그 전에는 부족끼리 싸우고 이제는 강대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냥 식민 통치가 아니죠. 아주 잔악한 식민 통치를 받아가지고 이게 거의 뭐 3, 400년, 400년, 5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아놓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뭔가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창의력이나 독창적인 뭔가 개발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딱 일 하나 시키면 그것만 하고 앉아 있어요. 앞뒤 좌우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집안에 청소하는 아이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딱 그것만 하고 가. 다른 데 관심 없어. 그러니까 벌써 이 마음에 정신에 뭔가 화인을 맞았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깨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교수님들이나 그런 엘리트들이 복음을 듣고 이게 깨어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 우리가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7, 8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지게 지고 생각 몰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농촌에 처박혀 있으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뭐밖에 모르냐? 앞에 있는 안산. 앞에 있다고 해서 안산입니다. 뒤에 있다고 해서 뒷산. 안산 뒷산에 갇혀가지고 농사 짓고 풀 먹이고, 그때 그 시골의 전도사님이 저보고 무조건 너는 도시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시험이 있었어요. 군무원 시험이 부산에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말도 말고 가래. 주일날 시험 치다 무조건 가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시험 쳐서 합격해갖고 내가 부산으로 오게 됐다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시험 치러 왔는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전화로 알리지도 않고 벽보로 붙였어요, 다 합격자를. 그때 직장 없는데 뭐 37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가서 보더니 네 이름 없더라 하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보고 내 이름 없다대요, 떨어졌다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아무래도 있는 것 같다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차비를 주면서 가보래요. 그래서 순천에서 다시 차 타고 왔다니까, 고속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깨알같이 그 타이프로 찍어진 번호, 이름, 그걸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 이름이 있더라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확 올리면 되는데 35년 전에는 타이프로 찍은 거 그거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와서 보라고. 참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분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하면 돈이 보입니다. 뭐 하면 돈 번다는 거 알아요.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뭐 들고 다니면서 팔라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 보면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들이 버려져 있어요. 그거는요, 1년 내내 나무 심어 놓으면 1년 내내 자랍니다. 과실수 심어 놓으면요 1년 내내 자란다니까. 우리나라는 3년 만에 과일 따잖아요. 거기는요 1년만 지나면 과일 따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가운데 그 학교 안에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려면 적어도 50년에서 70년 커야 돼요. 거기서는요 7년, 10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름지고 잘 되고, 그런데 굶어 죽고.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인간 재앙입니다.
뇌가 재앙을 받아버렸어요. 머리가 저주를 받았어요. 딱 굳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고속도로 난 걸 아직도 놓고 있다니까요. 다 마무리했대. 근데 아직도 뭐가 터들터들해. 왜 저런다냐 그랬더니 대통령들이 될 때만 한다고 조금 하다가 때려쳐. 그 돈 다 주워먹고. 그래도 누가 대들지도 않고. 왜?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놓으니까 할지도 모른대. 국회의원 월급이 우리 한 3천만 원 된대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많아요. 왜 그리 많다냐? 차가 3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빈익빈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 그냥 가진 자들은 한없이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없고 또 없는지도 모르고 착취당한지도 모르고 이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는 이 사람들 소망이 없고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서 개화가 되고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되고 있고 많은 일꾼들을 시대적인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이번에 또 렘넌트 집회를 하게 돼서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깜짝 놀란 것은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캠프를 현장에 내보니까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 모슬렘 가족에 가서 가족들을 싹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처음에는 막 남편이 고함 지르고 쫓아내고 막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버티고 앉아서 당신 복음 받아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정을 영접을 시켜서 교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요. 아까 그래 까맣게 보여도 현장에 나가면 특수 요원이라. 그 모슬렘 집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건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올 정도로 아주 훈련된 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50군데 흩어져가지고 지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지역에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 안에 유치원을 하게,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많으니까 유치원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소를 한 마리씩 젖소를 사주면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 예배당 하나 짓는데 한 1,000만 원 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런 중직자들이 그런 아프리카에 예배당 지을 마음이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벌써 예배당을 한 10개 정도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예배당만 지어주면 그게 학교도 되고 유치원도 되고 마을 회관도 되고 거기서 숙소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이제 추석 때에 그 시골에 그런 지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의료 선교를 갑니다. 의료인들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아까 그 만난 경찰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의료 선교를 오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지역에 경찰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경호를 하겠다. 우리가 지난번 의료 선교 갔다 오다가 마사이족에 갔다 오다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차에다가 돌 던지고 이런 얘기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경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직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호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또 청소년 담당 그 국장은 자기가 그 청소년들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그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왜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재앙 속에 전 세계가 재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이 땅에 재앙맞은 풍랑맞은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정말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로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의 근원됨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령에게 붙잡혀서 이 땅에서 재앙,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지옥의 삶을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운명성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참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누리도록,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리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금 영생을 얻도록.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 믿고 해방받아.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내가 왜 갑니까? 그 재앙 맞은 땅에 왜 갑니까? 지금 해방을 받아라. 지금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우리 죄를 저희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오니까 내가 이 십자가, 이 고통 안 당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떠나 재앙 맞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멸시전대를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 뜻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뭐냐? 기준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 뜻이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지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 딸 찾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론입니다. 연세 77세 할머니가 20시간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를 왜 가느냐?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도 그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아프리카에 털어넣는 이유가 뭐냐? 한 생명, 이 영혼 한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온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거라면. 그리고 뭡니까? 믿는 자, 예수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이 재앙맞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로, 그 뜻대로 구원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나도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자야 할 이유가 바로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겠다. 밥 먹는 이유가 오늘 또 밥을 먹고 똥 싸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빵 굽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 찾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 밥이 복이 되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돈을 벌어서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영혼 살리려고 내가 오늘 일한다. 그러면 그 일이 전도입니다.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 생각이 없다? 노예입니다. 일의 노예, 육신의 노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전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전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봉사한다면 그것이 전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밥을 먹는다면 밥 먹는 것도 전도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잔다면 그것도, 잠자는 것도 전도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딱 그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12시면 그 아침 6시입니다. 아까 요 밑에 내가 기도하다가 깜빡 졸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구, 이거 예배 시간인데 내가 왜 이러나?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새벽 5시라. 한참 기도하고 잘 시간인데,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게 문제라. 낮에는 밤이고 밤이 낮이고 밖에 노니까.
그래서 계속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계속 운동하고, 그래 나를 깨워야 돼요. 잠을 못 들게 깨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행기 안에 그 좁은 의자 안에 이제 여기서 가는데 도하까지 가는데 12시간입니다. 거기서 또 한 3시간 기다렸다가 또 한 5시간 갑니다. 이 탄자니아 비행장은 국제공항인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도 아직도 줄 서 가지고 10년, 12년 전에 제가 갔을 때하고 똑같이 거기서 비자 만드는데 1시간. 줄 서서 나오고 짐 찾아 나오는데 1시간. 아, 피곤하면 그 공항에 가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아프리카인데 어쩌겠어요. 공항도 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저 인천국제공항이요, 지금 생긴 지 9년 됐는데 8년째 세계 공항 서비스 1위입니다. 1위. 대한민국 1위가 많습니다. 제가 그 카타르 항공을 이번에 처음 탔는데요. 카타르라는 나라의 항공사예요. 한국 승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 승무원이 왜 이리 많냐?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카타르 항공에만 한국 여자 승무원 스튜어디스가 1000명이래. 1000명. 아랍에미리트 항공에 1000명. 다른 나라,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맵시 있고 솜씨 있고, 다른 여자들은 뭐 들고 다니다 자꾸 깬대. 이게 서슬퍼가지고. 이게 설거지, 우리는 설거지 할 때 자꾸 그릇을 만지잖아요. 그리고 젓가락질하고, 그리고 꼼꼼하잖아요. 바느질을 하고 이러고. 요즘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막 그 많은 짐을 비행기 안에서 끌고 다니고 싣고 다니고 하려면 여자들이 잘 깬다니까.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들은 안 돼. 한국 여자들, 한국에는 지금 한국의 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하려면 100대 1입니다. 경쟁률이. 거기서 떨어지면 전부 글로 가요. 전 세계의 항공사에 대한민국 이 스튜디오스들이 호황입니다. 뭐든지 1등이요. 서비스도 1등, 공항도 1등. 한국 공항 나오면 줄 설 것도 없어. 발발발발. 그냥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리 공항이 빨리빨리 나가냐. 빨리빨리 세계 보고 말하고.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이번에 착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자 된 지 얼마 안 되고 메시지 제대로 많이 못 듣고 이런 분들도 오늘 하나는 잡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오고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밖에서 만나려고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냐? 내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내 피를 나눈 부모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으면 이 땅에서는 부모 형제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못 만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는 그가 나의 어미요 나의 형제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니까. 아멘. 이거 하나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한 마리 양도 잃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가고도 또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의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어디라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아버지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므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살아났으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단 말은 뭔 말인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교회의 성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걸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서로. 오직 성령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유대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마리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땅끝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밥 먹는 기계입니까? 밥 먹어야 할 이유 있는 인생. 나는 왜 잠을 자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잡니까? 자야 할 이유 있습니다. 왜 내가 운동을 해야 합니까? 운동해야 할 이유 있습니다. 내가 왜 사업해야 됩니까? 사업해야 할 이유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합니까? 공부할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 있는 인생, 그 기준이 뭐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찾읍시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삽시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동물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동물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왜? 그 존재가, 동물들의 존재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줬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이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지금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뭘 했냐? 타작을 했다. 이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다. 이런 걸 가만 놔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은 뭡니까? 그게 중요하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고 깨닫고 함께하는 그것이 생명인데, 그거는 관심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관심 없고, 예수 믿는 거 관심 없고, 누가 손댔단다, 누가 했단다, 이런데 모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성취보다는 9절에서 21절에 보면 늘 명분, 체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깨달으면 될 텐데 안 깨달아진다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어 하시.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주일날 고쳐줬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인데 그거 관심 없다니까. 누가 말을 어떻게 했냐? 주일날 무슨 일을 했냐?
이런 거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잘 모르면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데 오히려 반대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딱 붙잡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그 손 마른 사람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그래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그 일을 보고 바알세불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이 붙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이 들려서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러나 내가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도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복음을 끝까지 안 받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참 안 됐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못 만나니까 죄 문제 그대로 있고 운명이 그대로 있고 결국은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보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독사의 자식들. 독사가 누굽니까?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이하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 존재 자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체를 부인하니까 자꾸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반대적인 거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특징은 뭘 갖고 따지느냐? 행동 갖고 말 갖고 따집니다. 누가.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나의 표적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같으면 본때를 딱 보여줄만 하잖아요. 그냥 빠말대기를 패든지 아니면 그냥 암이 걸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다리를 한 2개 잘라버리든지 이러면 입을 탁 닫아보면 좋겠는데, 예수님 무슨 표적 보여준다 그러냐? 오냐 좋다.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볼 것이다.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그들이 죄에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는 걸 보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하는 길을 택했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표적 중의 표적이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것이 사탄을 꺾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 속에 있는 저주를 꺾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 속에 있는 불신앙을 꺾는 것이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눈 부릅뜨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야 그 펄펄 뛰는 마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눈 부릅뜨고 대드는 바리새인들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상처를 왜 받습니까? 안 죽어서 상처받아요. 나는 죽었는데요. 죽은 척 했겠죠.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콕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어본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해부가 있을 뿐이요. 시체는 해부가 있을 뿐이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 축제 때 의대에서 그 해부실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떨리는 친구하고 둘이서 떨리는 다리로 그 해부실 한번 가. 어떤 할머니 웃고 누워있더라고. 그 시체를 기증을 했어요. 온몸을 학생들이 째보고 꾸매고 째보고 꾸매고 이런 자국을 남아놨다. 자기 몸을 죽어서라도 학생들이 공부해서 죽은 병든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쓰라고 죽어서 시체를 기증을 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상처는 산 사람이 받습니다. 죽은 척 해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겁없이 대들고 달라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같이 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꺾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그렇게 거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전에 제가 우리 동아대 넘어가는 터널 뒤에 그 정신병원 있죠? 거기 제가 한 2번, 3번, 한 3번 정도 신방을 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10명 중에 7명, 8명이 성경 찬송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착해요. 성경 찬송 늘 들고 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나에게서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생각이 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나를 비우고 소재하고 이렇게 나를 준비해 놓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본다니까요. 그럼 영혼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 생각이 비어있기 때문에 고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버려요. 그 사람이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는 틀림없는데 마음 생각이 7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이전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악해져 버린다니까.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지 못하면,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내 마음 생각 속에 자꾸 율법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는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 사람은 지옥은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노예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노예될 수 있습니다.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각을 차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매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탁 잡아놓고 있어야 내 속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계속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면요, 성령을 회방하면 자꾸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가족들도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앞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도 정신병 걸릴 수 있냐? 있다. 아니, 왜 걸리느냐? 마음을 비고 소재해서 악신이 들어오면 잡혀서 노예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의 참 형제와 참 자매와 어미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과, 그리고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한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자, 거기 주보에 잘 보시고 여러분 이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 시작.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참 믿음의 완전성.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 십자가는 나의 죄와 저주를 이 땅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한 복음이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하다.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기억지 않을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것을 믿고 나도 용서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해방을 받습니다. 이해되지요?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고 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잊어먹고 살아. 배은망덕. 그 우습게 생각해.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셨는데 나사로의 무덤 속에 썩었다가 나와놓고도 너무 뻔뻔스러워. 대들고 확 다시 집어 엽을한 게. 아버지는 안 그래. 그러나 우리가 너무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대속의 은혜. 이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뭐지요?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걸 날마다 감사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것. 생명이 됐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완전하다. 그래도 버틸 필요 없다.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완전성입니다. 절대성입니다.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뭐냐? 이제 이 복음을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전 성도와 힘을 합쳐서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내일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새생민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제가 새생민교회 세워지기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전 성도님들 모시고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과 함께 저는 지난 19년 동안 매년 전교인과 함께 성경학교 했습니다. 목표는 뭐냐? 한 명이라도 모든 어린이가 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뭐냐? 그 중에 남은 자를 찾아서 말씀운동을 펴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모든 아이들이 한 번은 다 이 복음을 듣게 해라. 이게 첫 번째 목표. 그래서 전 성도가 뭐 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동네에 있는 아이들 한 번은 이 복음을 다 듣게 하자. 근데 응답이죠. 제가 의료인 모임에 10년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한 분 오셨어요. 원래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간호사님이시고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둘인데 하나들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아버지 대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아들 하나는 지금 워싱턴에 공부하고 있는데 간호사요. 그래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바쁘신데 요 모라 주공에 와서 사신대. 알고 어쩌니 같이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게 뭡니까 이 배드민턴 그 매니아래요. 잘 치신가 봐요. 여러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그 공 하나 사주고 아이들 이거 가르쳐주고 하니까 너무 따르고 저 아이들 교회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데려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대. 그래 어쩌니 이게 이제 같이 오면서 세상에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면서. 그래가지고 어제 교회 앞에 왔더니 앞에 우리 버스 정류장 그 주공 아파트에서 온 버스가 여기까지 와요. 우리 교회 앞에 탁. 그래서 우리 교회 차 갈 거라 그랬더니 아니 버스 타고 온대. 버스 타고 오늘 오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같이 이 어린이 사역 또 이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그 중심 보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이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셔서 그러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칠판에다 쓰고 그려줄 테니까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못해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가서 청소해주면 되고 아이들 가서 그냥 신발 정리해주면 되고 가서 부엌에 가서 뭐 아이들 뭐 이렇게 끓이는데 도와주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일 갈면 돈 좀 줘가지고 아이들 뭐 시원한 거 먹으라고 내주면 돼요. 그거 다 동참하는 겁니다. 전교인이 참여합시다잉.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요. 저 버려진 아이들한테 저 아프리카에 버려진 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한 번은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지역의 아이들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그 다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서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전 성도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새생명교회를 주었다니까.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다녀왔던 이번 내일 또 오늘 저녁하고 오후하고 내일 저녁하고 부산에 지금 전도운동 위에서 집중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레는 전국에서 몰려든 전도자들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부산 지역에 큰 전도문 열리고 흑암 꺾이는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아까 보여준 사진들 왜 보여줬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라고. 말만 듣는 거하고 사진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얼굴 색깔 보니까 다르잖아요.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또 세부 총무단 캠프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룹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맙시다. 아멘? 제가 그동안에 예배 이거 시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 그 사람들 하루에 밥 2끼 먹고 예배 3시간 드리더라고. 우리는 3시간은 못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오늘 길어져도 마음에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이런 거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붙잡혀 사는 인생, 이유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전 교인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모든 어린이가 이 복음을 듣도록 전 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하나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